모세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 칭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그런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나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어 겸손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성품,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성품, 성령님의 인도를 온전히 따르는 능력이라, 이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양자가 됐죠. 공주의 양자가 됐죠. 그래 왕자로서 훌륭하게 자라나갔던 어느 날에 애굽 사람이 힘들게 일하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 때리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애굽 공주의 양자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을 자기의 형제로 생각하고 이 히브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자손이 자기의 형제들이 노예가 되어 고통당하는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내 눈앞에서 이 히브리 사람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펴서 아무도 없을 때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때까지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정대로 행동한 결과는 비참했죠. 모세는 살인자로 수배되었고 모든 안락한 환경을 버리고 자기를 키워준 또 양어머니나 또 지인들이나 또는 가족들이나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 미디안 땅으로 달아나는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여인의 아버지 이드로를 만났고 이 집안의 이제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 양치기로 살아가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모세는 온유함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열정과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80세가 되었었던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하게 모세를 찾아오죠. 평상시처럼 성실하게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에 애굽에서 장정만 60만 명, 다른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구가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이렇게 많아진 다음에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예로 사는 것이 불쌍해서 건져주셨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죠.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쫓아서 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갔죠.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민족을 세우고 또 다른 민족까지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또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약 38년이 지난 그러한 시점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는 아마도 118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고 이제 앞으로 2년 정도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 있을까요? 이 38년의 시간 동안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그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며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갑니다. 오늘 광야 생활 막바지 3일 동안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온유함과 사랑을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광야 38년 어떤 3일의 첫째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레위 지파 가운데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시대에 고라는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의 자손이었고 광야에 진칠 때 성막의 남쪽에 진을 쳤습니다. 고핫 자손들의 사역은 성막이 이동할 때 성물들을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도 또한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같은 고핫 자손인데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였고 아론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라는 모세나 아론이나 자기와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특별해 보였고 자기가 하는 일은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런 비슷한 불만을 가진 사람을 만납니다.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을 만나서 불만을 토로하죠. 서로. 또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면서 저들이 스스로 높아졌다, 이건 불합리하다, 자기들만 좋은 일을 하나 우리도 다 할 수 있지 않나,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의 진영과 루벤 지파의 이 진영은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만나서 불평을 이렇게 키워갖고 자기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이 고라가 모으다 보니 25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지휘관 250명을 데리고 모세와 아론을 찾아왔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노년의 모세잖아요. 정말 이스라엘을 이끄느라 고생하신 완전 어르신인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스스로 높아졌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시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모세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고라, 아비람, 다단 외 250명의 지휘관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장정만 60만 명의 리더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또 반기를 드는 무리들을 잡아 가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는 격앙되고 화가 나서 따지러 온 이 고라 자손들의 말을 듣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이 상황 속에 제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가르쳐 주소서. 아마도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엎드렸을 때 모세는 깨닫게 돼요. 고라가 왜 반기를 들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고라가 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제사장의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칫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의 일을 거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했다고 죽게 됐죠. 그만큼 위험하고 책임이 따르는 일이 이 제사장의 일이었는데 고라는 제사장 일이 쉽고 또 폼나 보였는지 이 제사장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허락해 주신 그 제안을 합니다. 민수기 16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이 향로라는 것은 제단 기구 중에서 불을 옮기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에 번제단, 제물 태우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제물을 태운 그 불을 향로에 담아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소 안에 쭉 들어가면은 떡상 등대 지나가면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에 이제 불을 지피고 거기에 또 향을 이렇게 태우고 연기가 막 올라가죠. 이런 일이 바로 제사장이었죠. 향로를 주관하는 직무는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 향로를 다 들고 오라 이렇게 제안을 받으니까 고라도 또 250명의 지휘관도 흔쾌히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다단과 아비람은 이때 당시 모세가 불러도 오지 않았고요. 모세가 또 사람들을 보내요. 또 이렇게 잘 들어보고 그들의 설득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모세에게 오지도 않고 모세가 보낸 사람들에게 이런 불만을 전하죠. 네가 우리 왕이냐?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이었는데 도대체 어디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냐? 우리를 눈 봉사로 하느냐? 우리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런 내용을 전해요. 사실 인간적 눈으로 볼 때 애굽 땅이 기름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것 같았고, 그리고 또 가나안 7족속이 있는 곳은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것 같지 않았죠.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반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은 가나안 땅을 이제 코앞에 두고서 그 올라가는 것 이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였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화가 많이 났으나 하나님 뜻만을 구하면서 그렇게 첫째 날이 지나갑니다. 광야 38년 어떤 3일의 두 번째 날, 다음 날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들은 어디서 아무 불이나 향로에 담아 왔습니다. 그리고 회막문 앞에 모였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단에서 불을 담아서 이 향로에 담아서 가져왔죠. 우리 아무 데서나 불을 담아온 이들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게 될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향로에 불을 담아온 이 고라와 250명은 의기양양했습니다. 많은 회종들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뭐가 힘든 일이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냐?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모세와 아론은 회막문 앞에서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과 그들이 불러 모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여전히 지원군을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리죠.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이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뭐라 했을까요? 하나님 딱 맞춰 오셨군요.
딱 맞춰 제때에 나타나셨군요.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립니다. 아론과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렇게 여호와께 말씀을 드리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은 감동을 하셔서 뜻을 돌이킵니다. 돌이키면서 배반의 주동자들만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바꾸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그래서 말씀합니다. 민수기 16장 24절 말씀,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은 어제 불렀을 때도 오지 않았고 오늘도 그대로 장막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급히 이제 남쪽으로 장막을 향해 뛰어갑니다. 고라의 장막을 지나면서 고라의 장막에서 모두 떨어지라고 외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더 남쪽으로 가면은 루벤 지파 지정이 있죠. 거기로 뛰어가면서 또 외칩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집에서 떨어져라.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아라.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주신 감동으로 그러면서 그곳에 있던 회중들에게 선포를 하죠. 민수기 16장 30절 말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의 장막과 가족들과 다단과 아비람의 모든 가족들이 땅 속으로 빠져들어갔고 땅이 닫혀 버렸습니다. 그러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은 홍비백산하여 달아나죠. 그들은 모세와 아론 덕분에 심판을 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여호와를 대적하며 향로에 다른 불을 담아왔던 이 고라와 250명은 불에 삼켜지면서 화염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물론 이 고라의 자손 중에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죠. 후손이. 그들은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러한 또 일들을 이뤄내는 후손들로 또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들은 이제 불에 삼켜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었으나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 가문과 250명의 지휘관들만 심판하셨고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251개의 향로들을 녹여서 철판을 만들어 가지고 번제단을 다 감쌌습니다. 모세는 이 노수로 감싼 번제단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볼 때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가 모세라면 이날 마음이 매우 아팠을 것입니다. 80세 애굽에 올라갔었죠. 노예로 고통당하던 이들을 여호와의 능력으로 구원해 내었고 또 홍해의 기적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함께 경험하며 또 물이 없을 때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면서 그렇게 같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니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저라면 그랬겠죠. 더 이상은 이런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못 가겠습니다. 그건 무리입니다. 이렇게 불평했을 것 같은데 모세는 여전히 이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이 지나가죠. 올해 세 번째로 광야 38년 어떤 3일의 세 번째 날, 여호와께서는 이 고라의 반역이 이제 있었는데 이 전에 민수기 이제 15장에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는 고의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죄를 온 회중이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회중을, 그들 전부를 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민수기 15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제사장이 속죄함으로 그들이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다음 얼마 되지 않아 고라의 고의적인 반역이 있었고 이제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온 회중, 이 온 회중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들어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지휘관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기도 했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 온 회중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황망한 상황입니까?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아론 덕분에 살게 되었던 사람들이 다음 날 다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이 지휘관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에게 손도 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많은 회중은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그 지도자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이런 급박한 순간에도 모세는 달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천부장 백부장들 모세를 따르는 자들을 동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막 쪽을 바라보죠. 아마도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여호와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와 아론을 지켜주소서.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중들도 움직일 수 없었겠죠. 모세와 아론은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여호와께서 이제 이번엔 진짜로 다 멸하겠다라는 거죠. 이때 모세와 아론은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때도 하나님 앞에 이들은 엎드립니다. 아마도 또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 구절은 없어요, 성경에. 또 한번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 회중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고 그치질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세의 기도에도 응답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연병이 시작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떠오른 것이 얼마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모세는 아론에게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지시를 합니다.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것은 대제사장이 이렇게 속죄 제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속죄일, 가장 중요한 대속죄일에 진행되는 특별한 속죄 제사의 방법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원래 대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은 이제 향로에 번제단의 불을 이제 담죠. 그리고 회막 안으로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원래 성소로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이렇게 불을 옮기고 거기서 이제 향을 피우는데 대속죄일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번제단 뒤로 이제 그 휘장이 이제 지성소와 막혀 있는데 휘장을 열고 들어가죠. 들어가면 정면에 이제 그룹이 보이고 속죄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향을 넣습니다. 향을 두 움큼 넣으면 연기가 피어오르고 속죄소를 다 가릴 때에 그래 이스라엘의 그 온 회중의 죄를 사함 받게 되는 그러한 형식이 대속죄이라 하는 이런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는 성막에서 나오셔서 이제 연병이 진행되는 그곳에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을 그 향로와 또 두 움큼의 이 향을 들고 그 연병이 시작되는 그곳으로 달려가게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향을 피울 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대제사장 아론이 섰을 때에 그때에 연병이 그칩니다. 그리고 온 회중의 죄를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 온 회중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세를 볼 때 저는 이 모습을 따라간다는 것이 참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 너무나 닮고 싶고 또 너무나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38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인생을 바쳤죠. 아직도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형 아론과 자신을 해치려고 하고 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을 헌신했는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기 힘든 순간들을 만나게 되죠.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납니다. 많은 순간을 참았고 오랜 세월을 참았고 그런데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런데도 잘못을 모르고 그런데도 고마움을 모른다 그런 생각에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세의 심령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80세에 부름받아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38년 자신의 생명을 바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자신을 해치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한 이 모세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세의 모습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자녀가 되게 해 주셨으며 또 성령을 받아 성령의 사람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한 영혼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될 그때, 내 힘으로 안 되어 눈물 지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광야 38년 이 3일간 일어난 이 사건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지금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을 때 응답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